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서 고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개가 지나가다가 그 고기를 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고기를 물고 도망가는 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고기는 잃어버렸으나 내 입맛은 그대로 있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입맛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고 또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리 수확을 거두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께 77절을 지키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7절은 맥주절을 말합니다. 따라서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맥주절은
초실절, 칠칠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은 한 주가 7번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같은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되는 말씀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라고 했습니다. 지키되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했습니다. 칠칠절 곧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규례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지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왜 지금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어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언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비례 예물이라고 합니다. 비례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비례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으면 예물을 많이 드려요. 하나님이 복을 적게 주셨으면 예물을 적게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례 예물은 11조예요. 11조는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지요.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적게 주셨으면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적게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11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 물질 축복을 적게 받아서 11조 예물을 적게 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11조는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내 힘을 헤아려라고 했어요. 내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고요. 능력이 적으면 능력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적게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능력이 적으면서 예물을 많이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만큼 능력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요, 예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 가루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를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비둘기나 곡식가루를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비둘기나 곡식가루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대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 대로 예물을 향기롭게 연락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대로 많은 예물도 향기롭게 연락하시고 아주 적은 예물도 향기롭게 연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예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예물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궁핍하셔서 예물을 받으시어서 하나님이 풍족하게 되시려고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을 하실까요? 그 해답은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예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 드리는 자의 그 신앙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느 집사님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선물 받고 선물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물 내용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선물 내용이 뭐냐면 제주 한라봉 초코 크런치였습니다. 외우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제주 한라봉 초코 크런치. 집사님이 제주도에 가셨다가 제주 한라봉 초코 크런치를 사서 선물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제가 그 선물을 받고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해요.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지. 와, 우리 목사님은 선물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시야. 역시 머리숱이 적으면 그런다더니. 그 초코 크런치를요, 입에다 넣으면요 깨물 것도 없어요. 입 안에서 싹 녹아버려요. 지금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맛을 보고 싶으면 이제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면 하나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 선물을 받고 좋을까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제주도에 가서 그 선물 값을 제가 받는데 그때 한 상자에 5,000원이었어요. 지금 뭐 물가가 올라서 좀 더 비싸졌을란가 모르는데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마음속에서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 때문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주도까지 가서 누가 생각이 났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얘기예요. 제주도에서 그 선물을 사가지고 오면서 누구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이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또 집에서 교회에 가지고 오면서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했다는 거지요. 예배 시간에 선물을 옆에 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생각해야 되겠지만 옆에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 끝나면 내가 목사님 드려야지 하고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으면 비싼 선물이 아닌데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서로가 따뜻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11조 예물도 드리고 성교 건축원금도 드리고 주정원금 감사하고 또 1000번째 때로는 강단의 꽃꽂이나 화분을 올려드립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그 예물을 들고 교회를 오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예물을 헌금 바구니에 넣으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내가 일을 해서 이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수입을 남기면 여기서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함께라고 했어요. 즉 모든 사람과 함께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라고 했습니다. 즉 성전에서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어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굶주렸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며 맥주절을 지키라. 여호와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코람데오 신앙이라, 여호와 앞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요, 제 신부 장관이요, YMCA 창설자요, 10대 재벌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100만 달러의 예배당을 짓고 낙성식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나는 너무 가난하여 빈손으로 온 것이 괴롭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오후에 나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벽돌 한 수레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돌 한 수레를 끌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내게 크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 축복을 받아 100만 달러의 예배당을 짓게 되니 이 큰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서 벽돌 한 리어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아서 100만 달러의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 여호와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